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정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 첫째 주예요. 계절의 여왕 아닙니까? 5월? 벌써 5월의 첫째 주가 됐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추워요. 아직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5월이 됐는데도 계속 춥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좀 따뜻하고 반팔 입고 딱 나가면 따뜻한 이런 계절을 자꾸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저는 자꾸만 춥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달이 언제인가 생각했더니 5월하고 9월인 것 같아요. 9월도 좋잖아요. 9월도 이제 그 초가을의 문턱에서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문턱에서 그런데 9월도 사실은 좀 덥거든요. 근데 아직 좀 덥단 말이에요, 9월이. 근데 1년 12달에서 보면 5월하고 9월이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이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제가 춥다 그러고 이 계절을 못 누리고 9월이 됐는데 덥다 그러고 그 좋은 계절을 못 누린다면 어느 계절도 좋게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좋은 달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1월달은 1월이라서 좋고 2월은 2월이라서 좋고 3월은 3월이라서 좋고 4월은 4월이라서 좋고 5월은 5월이라서 좋고 그죠?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이 예화가 나오는데 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내가 자꾸 춥다 그러고 움츠리고 있구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구나. 좀 이따 더워보세요. 얼마나 이 계절이 그립겠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딱 좋은 이 계절이 정말 너무 좋은 계절인데 왜 사과 박스 얘기 아시잖아요. 사과 한 상자를 줬는데 한 사람은 썩는다고 나쁜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다 일리는 있어요.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벌레들이 먹으니까 빨리 좋은 것부터 하나씩 먹기 시작을 해야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벌레 먹은 것도 있겠죠. 근데 벌레가 썩으니까 빨리 나쁜 것부터 먹어야겠다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걸 먹기 시작해서 마지막 한 개를 먹을 때까지 나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한 박스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과를 먹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과를 먹는 거예요. 박스는 똑같았어요. 12계절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계절을 누리면서 가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계절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개했습니다. 계절 춥다고 투덜거린 거를 생각하면 5월이 따뜻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절이 추운 거지 사실은 추운 게 아니에요. 약간 쌀쌀하죠. 쌀쌀하지만 계절로 보면 너무 좋은 계절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생각하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가 부족했구나. 감사해야겠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걸 감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출애굽 때 재앙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재앙이 10가지가 있잖아요. 출애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요. 양치기로서. 근데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애굽에서 너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은 다음에 바로가 내보내주잖아요. 그것이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인데 저번 시간에 2번째 재앙이 했어요. 이번 주에 오늘은 3번째, 4번째 재앙에 대해서 할 건데 왜 이 좋은 계절이라고 해놓고 감사를 해놓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이유는 물론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을 주신 것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거 바로한테만 있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난이나 뭐가 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올 때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하나님. 나는 내 환난은 환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아주 살아계시고 전지적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합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야지 이래서 이 재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에 이거를 10가지를 다 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이에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알아야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읽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면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한세 아론이 지팡이를 짚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입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재앙, 이 있죠 벌레. 이하고 파리 재앙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번 시간에 나온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놀래서 이것도 다 없애달라고.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떼를 없애니까 바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흙 있죠. 흙을 지팡이로 치니까 전부 이가 된 거예요. 이가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도 따라했거든요. 이렇게 해라 했는데 요술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별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애굽 전역에 퍼지는데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곳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방배동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만 피해가 안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만 파리가 들끓지 않게 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떼 재앙. 개구리떼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왕 바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거두어지자마자 약속은 바로를 취소해버립니다. 약속을 바로 취소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막 어려우면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지만 내가 편해지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막 붙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리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렸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네 번째 재앙을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파리떼와 같은 해충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백성의 집집마다 들끓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의 피해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별된 고센 땅에는 안녕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반면에 애굽 땅 전체에는 파리떼와 해충들로 인해서 황폐해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전체 파리떼가 들끓는데 하나님이 방배동은 이래교회가 있으니까 살려주셔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피해를 안 줘야겠다. 보호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앙이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오늘 한 재앙으로 이가 사람을 물어뜯고 수많은 이가 사람을 물어뜯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왜 이 네 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근데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딱 신호를 주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사인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야지만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가. 하나님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따로 저쪽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고 아질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처음에 모세가 말한 하나님을 그다지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내리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요술사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요술사들이 진짜로 나일강의 피를 물들게 했고 요술사들도 그리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봐, 요술사들도 하잖아. 너희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냥 주술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연일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우연이야. 우리 안에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바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도 무시하고 우연일 거야. 끝까지 말 안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티끌 재앙이 어땠어요? 티끌 재앙이 뭐냐면 흙먼지가 이가 된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땅 위의 먼지가 사람과 가축에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얼마나 징그러워요. 여름밤에 모기 한두 마리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몸에 기어오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피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하게 더 참기 힘든 고통으로 바로와 애굽에 있습니다. 안 자려고 하는데 졸음이 점점 더 강하게 오지요. 우리에게. 그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하게 오는데 말을 안 들어요. 바로가 말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강하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렇게 왔어요. 이전까지 자신들의 재간으로 흉내를 내던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술사들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요.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 바로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우리 지금 바로 오면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나일강이 피를 보냈는데도 고집을 안 꺾을 수 있지? 어떻게 개구리떼가 온 천지를 덮었는데도
고집을 안 버릴 수 있지? 그 흙먼지가 다 이간에서 나를 다 들끓는데 이렇게 막 다 물어뜯는데도 어떻게 고집을 안 버릴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엎드리기는 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 바로 재앙이 풀리면 또 원래의 바로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아주 타락한 모습,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곧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세상 모두가 굴복했지만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특별한 존재를 여깁니다. 바로는 애굽에서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요새 제가 느끼는 게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보다도 믿음이 못해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라고 더 믿음 좋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 환난을 잘 견뎌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까딱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깨달아가는 시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잘났어요? 조금 못났어요?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에요. 아멘. 애굽에서는 특별할지 모르는 바로이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간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 한 번 딱 이렇게 건드리시면 그냥 납작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22절에 보면 반전이 나와요. 하나님은 파리떼를 애굽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십니다. 아까 본문에 나왔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누가 봐도 애굽의 심판이 임한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 위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이 보호와 재앙 앞에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돌려서 고집을 피우지만 그 재앙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에 이르는 긴 여정 속에서도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을 멸하시면서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람 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그 파리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고통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헌신을 고백하고 사역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어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만족해야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찬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앞으로 나오셔서 분명과 분장하시겠습니다.